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흰머리 그리고 후회예요. 후회. 특별히 자식들이 다 자라서 집을 떠난 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후회만 남아요. 아이들이랑 좀 더 재미있게 즐겁게 지낼 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품고 이해해 줄 걸.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좀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내가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키우진 않았나 하는 후회가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뉴욕에 잠시 살 때 큰 교회 청소년 사역자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놀란 것이 뉴욕에 있는 큰 교회 청소년 사역자들의 중요한 일상의 일과 중에 하나가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을 신방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장로, 집사들의 자녀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어린 나이 때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유스그룹에서 자라고 그런 애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은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돈밖에 모르는 부모님들 보면서 얘네들이 막 실망하고 그 위선적인 것에 아주 진저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으면 가출하죠. 깽단에 가입하죠. 그러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 없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저들이 감방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다 좋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청소년 담당 풀타임 전도사 사역자들이 있고요. 예배도 잘 짜여져가지고 예배드리고요. 철마다 수양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지만 그들은 빗나가게 된 거예요. 왜? 교회 오면 좋거든요. 은혜도 받거든요. 말씀도 듣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요, 집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려면요, 교회에서의 교육보다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도 참 불행한 왕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2년을 통치하고는요 타락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2년밖에 왕이 못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짧은 통치를 비극적으로 망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그 원인이 오늘 읽은 52절 5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아버지의 길로 행했단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어머니의 길로 행했단 말이 또 한 번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악한 부모를 만나서 악한 모습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도 피해자예요. 악한 부모 만나가지고, 악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열왕기하서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 왕의 불행한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졌어. 크게 다쳤어.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질 않으니까 그가 신하들을 불러서 말하죠. 너희들 가가지고 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봐라. 에그론은요,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뜻은요, 파리떼의 왕이다, 파리떼의 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블레셋 땅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가 침상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전해라. 이 말 그대로 아하시아는 바로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는 끝나고요, 새로운 왕이 그의 이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세불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왜 이방의 신을 찾아요? 부모에게서 이방신을 찾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꼭 아하시아 왕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무엇을 할지 몰라요. 왜요? 우리 부모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술을 찾고요, 친구를 찾고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쉽게 예배를 갖다가 떠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라가지고 술을 마시고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요, 친구를 찾고요, 세상 것을 찾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지 됩니까? 난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것도 이유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천국에 보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불에서 건져내가지고 천국에 갖다 놔야지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취가 있다면,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우리 자녀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잘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병실을 방문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요, 좋은 말 같지만요, 부모로서는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이가 천국 가는데 부모는 뭘 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해요? 부모는 뭐 했어요? 이 심각한 구원의 일을 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다 맡겨버리는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뭐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다예요. 남은 시간은요, 다 가정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아니, 교회에서 듣는 30분 설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신앙을 배울까요?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통하여 배우는가? 첫 번째가요, 아이들이요, 말을 통해서 배워요. 말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는 그 분량의 7%가 이렇게 배워요. 말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직접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아이스케이팅도 가고요. 뭐 자기가 직접 뭐 만지고 하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뭐 실수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요, 그러면서 배워요. 그런데 자기가 배우는 것의 한 18% 지식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것이 75%예요. 우리가 배우는 그 합승량의 75% 4분의 3은요, 무엇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기도하겠어요? 아버지가 성경은 안 읽고 매일 유튜브만 보는데 애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 가정을 갖다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 집에서 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온 가족이 의논하고 합심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자 하면서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확 느껴지는 영적인, 신앙적인 분위기가 그 안에 있어요? 하루 한 번이라도 우리 모여서 가족끼리 기도해요. 요즘은요, 다 아이들 또 따로 밥 먹어.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함께 말씀을 갖다가 보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한 시간 뭐 성경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교육이 이루어져? 어떻게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 최근에 저와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데 놀라지 마세요. 자녀가 무려 7명이에요. 5남 2녀. 이분이 일찍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면서 자기 공부하면서 공부도 오래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 이 5남 2녀가 너무 잘 자랐어요. 너무 잘 자랐어요. 뭐 부모가 돈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자기들이 다 알아가지고 대학교 가요. 돈이 없으니까 다 남자들은 다 ROTC야. 그래가지고 군대 가고, 여자들은 다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교 다니고요. 대학교도 뭐 그냥 보통 대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코넬, NYU, 존스 홉킨스, 명문대 다 가가지고, 막내딸은 존스 홉킨스 지금 3학년인데 풀 스칼러십, 뭐 튜이션만 아니라 모든 용돈까지 다 받으면서 거기 다녀요. 애들이 다 발레딕토리안하고요,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이제 다 컸죠. 1년에 한 5번, 6번 집에 오면요,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막 집안이 난리죠. 그렇게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요. 직장을 잡으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자마자 시작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기본. 또 드리고,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매월 용돈을 드려.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7남매를 이렇게 잘 길렀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날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이 무슨 말인지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여기 성경 암송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고서 날마다 성경을 외우게 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 갈 때 스쿨버스 태워서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빠가 직접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기 차로. 그러면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외운 것 말해봐봐. 내가 이거 외웠어. 매일같이 성경 암송을 확인합니다. 애들은요, 학교에 등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외우면서 등교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요. 이번엔요, 교회도 작아요. 거기 한국 사람도 없는 데서 저기 멜랜드 저쪽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 그래도 걱정이 없어. 자기야, 야, 우리 지금 집 좀 수리해야지 된다. 말하면요, 일곱이 돈을 갖다 다 보내. 지금 집 뒤뜰에 있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거 좀 잘라야지 되겠다. 수천 불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 걱정이 없어. 이 목사님이 남미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야, 너희들 각 가정이 이제부터 교회 하나씩 세워라. 각 가정이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 교회 하나씩 세워라. 이번에 가정 이야기가 한국의 행복한 가정이란 잡지 올해 2월호에 실렸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행복한 가정 2월호에.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멋있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이 쭉 누군가 결혼하는데 다 둘러서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축하해주고 얼마나 부러워요. 한 가지 자녀들에게 믿음 하나 잘 심어주니까 이렇게 잘 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넣어줘야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가 그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예배 드리면서 평생을 살 것이다. 이거 하나만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할 거 아니에요? 부모의 첫 번째 임무는요, 자녀들에게 믿음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해서라도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할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지금은요, 가치관이 정신없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절대적인 가치나 아니면 행동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거 좋다, 이거 해보자 찬성하면요,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도 그렇잖아요. 낙태도 사람들이 다 이거 우리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좋아하면요, 이것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요, 막 퍼져가고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하면요, 이것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마다 철마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듣고서 피켓 들고서 막 시위를 하잖아요. 게이 프라이드 하면서 막 시위를 하잖아요. 여러분,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불륜도요,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일인데 왜 나라가 간섭을 해? 그러면서 간음죄가 폐지가 된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런 식의 윤리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니까 너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살아라. 상황윤리죠. 야, 배고프면 도둑질해도 돼. 너희 둘만 좋으면 섹스해도 돼. 너 친구들이 다 하는데 너희들도 해. 이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따라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들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따라가면요 우리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잘못 받은 걸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것을 정정해 줘야지 돼요. 고쳐줘야지 돼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지 된다. 너희 흔들리지 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요? 야, 너 공부 잘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잡 갖고 그래야지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빠가 막 밀어줄게. 너 뭐 하든지 아빠가 밀어줄 거야. 너 세상에서 잘 되도록 내가 밀어줄 거야. 여러분 세상 출세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은 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어. 사람 앞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갖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으로의 삶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일에 아들이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딱 주일 예배 시간이랑 딱 겹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주일마다 뭐 하는 액티비티가 많죠. 학교에서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빠지고 생일 파티에 보내고 예배 빠지고 축구에 보내고 예배 빠지고 애들 같이 하는데 그런데 보낼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주 심각한 거 아주 한번 따져봐야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대신에 다른 액티비티에 보낸다면은 우리는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보다도 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보다도 축구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란 자녀가 커가지고 무슨 일만 있다면 예배에 빠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쁘니까 사람들 만나야지 되니까 비즈니스가 있어야지 되니까 오늘은 예배 스킵하자. 자 그렇게 예배에 빠지는 사람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우리 갖다 한번 보여주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뉴멕시코 시골에 있는 엘버커키라는 한 작은 집에 흑인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 옆에 어린 아들이 엄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랄프야, 엄마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 말을 잊지 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언제든지 품고 살아. 사랑, 소망,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마음을 언제든지 품고 살아라. 알겠지?
예, 엄마 알겠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아빠는 바로 전에 집을 갖다 나갔고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자기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삽니다. 외할머니도 풍족한 삶이 아니었는데 얘를 갖다 맡아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미국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았어요. 흑인으로서 인종차별하고 가난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지 되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UCLA, 그 당시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UCLA, 지금 UCLA.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또 ROTC로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놀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 대학교인가 거기에서 또 박사를 받고요. 돌아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1945년에 유엔이 설립될 때 유엔을 세우는데, 국제연합 유엔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지대한 공로를 해요. 그리고 나서 1947년부터 49년까지 이스라엘과 그 아랍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걸 중재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공로로 1950년 흑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노벨 평화상. 이 사람이 랄프 번치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 가난한 집안, 아빠도 없이 있고, 아빠는 일찍 집을 나가고요. 혼자서 그걸 헤쳐나가가지고 세계 인류에 도움을 주고요. 미국 역사상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랄프 번치 박사.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가르침.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가난한 환경에서 혼자 키웠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신앙으로 바른 가치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랄프 번치는요, 정말 우범 지역 아니면 자기 나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었지만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요. 끝내 미국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당장 좋은 것 주는 것보다도 평생에 남을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인가 친구인가, 교회인가 운동인가. 아이들은 몰라요. 지들이 좋은 대로 하고 싶어요. 부모가 정해줘야죠. 부모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해줘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좋은지 너도 한번 생각해봐. 부모가 말해준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사람들은 다 확고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펼쳐놓은 그 왕의 진미 잔치상을 갖다가 다 한술도 안 뜨고 물과 채소만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습니다.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집주인, 여주인이 맨날 유혹을 하고 맨날 같이 자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뿌리치고 나온 요셉. 서슬펄은 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불러다 놓고 예수를 전하지 마. 그래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또 예수를 전했던 이 베드로와 사도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나와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지 됩니다. 결사적으로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되고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해줘야지 돼요. 날마다 말해줘. 요즘 부모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두려워해요. 자녀들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해요. 보면요,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녀가 여기 가야지 돼요. 그럼 여기 가야지 되고, 저기 가야지 돼요 하면 저기 라이드 줘야지 되고요. 자녀에게 끌려다녀요. 보면요, 집집마다 자녀가 왕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끌고 다니고 애들 다 스포일 시키고요. 엉망으로 애들 갖다가 길러놓고요. 다 망쳐놓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가정마다 훈육이 없어요. 훈계가 없어요. 야단치는 것도 없고요. 뭐 따끔하게 말해주는 것도 없어요. 집집마다. 헤롤드 살레라는 교육학 전문가가 보람찬 자녀 교육이라는 말에서, 그 책에서 반드시 가정에는 훈육이 있어야지 된다. 훈계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갖다 훈계하는 10가지 방법을 거기에서 말해줘요. 첫 번째, 행동에 분명한 한계를 정하라. 자녀들에게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가 떼써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야죠. 경계선을 줘야죠. 두 번째, 한결같은 훈계로 경계선을 강화하라 그랬어요. 어떨 때는 야, 안 된다 그랬다가 좀 기분이 좋으면 이거 한번 해봐. 그러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 믿음의 신념이 있어야죠. 세 번째는 훈계할 때는 단 둘이만 하라 그랬어요. 아이들 자존감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동생 앞에서 형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잘못에 대한 슬픔을 갖게 하라 그랬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정적으로 뉘우치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단호하고 철저하게 훈계하라. 죄가 얼마나 무섭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거 가르쳐줘야지. 지옥에 대해서도 말해줘야지. 일곱 번째, 자녀가 자기 감정을 말하도록 하고 대화를 나누라. 감정이 소통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니? 아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요. 다 말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여덟 번째, 죄를 뉘우쳤으면 용서 또한 말하라. 용서받음의 기쁨을 갖다가 누리도록. 아홉 번째, 자녀의 나이와 잘못에 맞춰서 훈계하라. 그러죠. 뻔한 거예요. 7살짜리 훈계하는 거랑 15살짜리 훈계하는 거랑 같을 수는 없죠. 열 번째, 사랑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훈계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종아리를 때려도 너를 위해서 때리는 거야. 애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서 훈계가 사라지면요, 애들은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애들을 훈계하면서 길러야지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해야지 돼요.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김병훈 목사님의 7남매, 랠프 번치, 부모가 해준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 갖다 길러주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 다 뭐 피아노, 수영, 축구, 악기, 태권도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다 집집마다 그래.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 심령 속에, 어린아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액티비티는 다 시키면서 어디 기독교 수련회 가자고 그러면 안 보내고요. 인타하이 가자고 그러면 안 보내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 청소년들 모임이 있는데 안 보내요. 다른 데는 다 보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교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해줄까, 그것을 부모가 고민하는 거예요. 부모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요, 자녀들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가 신앙이 엉망이면요, 자녀들도 엉망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제발 제2의 아시아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만들면은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부터 다 치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가정에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아들이 우상이고요, 딸이 우상이고요. 걔가 최고의 최고. 그러면요, 걔네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최고이구나. 나중에 엄마 아빠를 깔아 뭉개는 거예요. 왜 집안에 우상을 둡니까? 왜 자녀들 갖다 우상으로 만듭니까? 제일 절대 제2의 아시아가 우리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나를 봐라. 나를 본받아라. 아빠가 살아온 모습 너 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알지?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예, 알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건 내가 알아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무릎 꿇는 거 나 알아요.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인 줄 나 알아요. 그것만 깨닫게 된다면,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목양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사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 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끌려가면서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나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기도로 자녀를 기르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심장에 박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내가 자녀 교육 잘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시아 왕의 비극적인 삶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내가 아합이 되고 내가 이세벨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아시아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세상으로 잘 나가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고 하나님을 넣어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말씀을 넣어주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망쳤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내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가정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먼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훈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는 입술에 고백이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길로 행하는 자가 많이 하고 너무나도 악한 일이 뒤끌고 범죄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그것들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길로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서 떠난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자녀를 키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는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을 들려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들려줄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정말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옆에 와서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족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 바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길러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